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선포만 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위한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즘에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법이 있는데도 시끄러워. 법은 뭡니까? 사회 질서를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도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되고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법을 떡주무리듯이 주물러 가지고 자기들 이로울 대로 판단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실천하면서 엉뚱하게 국민들에게만 그를 강조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에 혀를 펄펄 찰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머물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처럼 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농경 시대에는요, 계절에 따라 씨를 심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봄에 심고, 어떤 것은 늦은 봄에 심고, 어떤 것은 여름에 심고, 어떤 것은 가을에 심고, 어떤 것은 초겨울에까지도 심어요. 특히 한겨울에 씨를 심는 당부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봄부터 시작하여 늦가을까지 아니면 초겨울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과학영농의 발달해 가지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적당한 실내 온도를 조정하고 컴퓨터화 되면서 계절의 변화를 상관하지 않고 계절을 무시한 채 사시사철 채소와 열매를, 싱싱한 채소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세계가 다 개방되면서 수입과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한겨울에도 한여름의 과일을 먹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은 값이 제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이 먹고 싶으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달을 어떤 달로 정했느냐? 소망의 씨를 심는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소망의 씨를 심읍시다. 그래서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의 씨를 부지런히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까지는요, 끝이 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여기까지라는 단어보다는 언제든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어 중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영에서는요, 똑같이 호프로 되어 있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나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요, 희망과 소망의 뜻이 달리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희망에 대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할 일을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망은 뭐라고 되느냐?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요 긍정적인 기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으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신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를? 기독교를. 성도들의 기도는요 소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은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1절에서부터 뭐라고 기록되느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니까 교계 지도자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것을 이 눈을 다른 것으로 돌리니까 교회 일꾼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항상 주만 우러러 봐버리면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요즘 또 시끄럽게 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종교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다른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그가 욕을 안 먹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 무소유라고 말해요. 그들이 갈 때 무소유. 무소유는 뭡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때서부터 욕심이 생겨. 성경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탐심을 뭐라고 써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탐심 때문에 석가모니도 없고 탐심 때문에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의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곧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9절까지 4번이나 반복하신 뭐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이 이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모양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시주는 그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이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서 말씀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목사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요 이 말이요,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믿어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소망이요. 아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25편 7절로 13절의 말씀, 7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선하심만 있음을 믿사오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답이 또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선하심과 정직함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인구 숫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수백억 가지의 방법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70억 명의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1대1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립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걸에게 내려주는 처방과 여러분에게 내리는 처방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게 처방을 내리면서 지키라, 행하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꼭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꼭 써서 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먹는 약이나 점심 때 먹는 약이나 저녁에 먹는 약이 똑같아. 그런데 왜 이거 써줬을까? 건너뛰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약을 먹었는데 어디 한 바퀴 쭉 돌다 보니까 약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 약분기를 딱 보면 아침에 먹었고 점심 때는 아직 안 먹었구나. 점심 때 먹을 약이 남아있으면 그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약은 똑같아. 알리. 물론 어떤 약은요, 아침에 먹는 약과 점심 때 먹는 약과 저녁에 먹는 약이 다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지 않냐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게 해서 말들을요, 터지고 말들을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경고야. 우리들이 1대1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 교습이라고 맞지 않습니까? 맞춤교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눈높이 교육이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각 사람이 눈높이에 맞춰서 듣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네. 가르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또박또박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A라고 말하려고 했던 말을 B로 말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A라고 마음먹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이 모든 이의 눈높이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수용하도록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것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잘 들으세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고 수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듣지 아니할까? 또 미리 멀리하지는 아니할까? 또 배척당하지는 아니할까? 염려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요, 그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겁먹지 말고 곧바로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선지자 나단.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왕 아닙니까? 통일시킨 왕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꼴이 아니요,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이렇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 그쳐 죽일 놈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권력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강하고 담담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느냐, 인자야 하고 부르시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예수님은 자신의 호칭에 대하여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에 온 것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 이 인자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히신 에스겔에게 붙여준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인자야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자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아무개에게 보내야겠다. 속된 말로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꿈속에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강하게 몰아붙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가라, 이 목사야, 너 지금 당장 저 용산에 있는 최고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면은 그냥 전하라는 얘기요. 전하라는 얘기요. 네 이 말을 금강석같이 강하게 해주겠다. 에스겔서 3장 4절 6절에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1153페이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른 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좀 이따 읽을 거예요. 그 뒤에 그 자리 또 펴놓으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소통이 가능하게 다 준비시켜 놓았다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지레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기라는 말씀이요. 3장 10절로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는 초창기 때에는요, 외국 선교사들이 겁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데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 들어온 원동력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한 에세이에서 3장 4절로 6절의 말씀과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이 내용을 무기로 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용기 백발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전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할 일이 없었는 게 성경책 하나 훌쩍 던져주고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책 한 권을 던졌어요. 그 성경책은 영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책 한 권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여 년 됐나요? 이제 해가 많이 거듭됐으니까.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사람인데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한국 사람이래요. 아멘.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냐말로 복음을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을 복음화 시키려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막상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몸에 쫙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 야, 참 기가 막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야말로 선교사들이 그렇게도 소통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했던 언어, 말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국내에서는 적어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언어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 말은 어느 하나 통해요. 약간 사투리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핵심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 훌쩍 던져놓고 순교를 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한 싸대기를 맞은 귓뺨을 맞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던지십시오. 복음을 던지십시오. 문제는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끄지만 나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거는요, 미리 자신감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걱정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입는 시간이요, 무장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왜 체험적인 신앙이 물불을 가리지 않을까요? 내가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상상을 초월한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나를 보여주면서 전할 때에 가장 설득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종교단체, 그 다음에 총무원장까지 했으니까 최고 높은 자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아니 그 단체에서 말하자면 이 지도자 노릇을 하면은 몇 가지를 지켜야 되냐? 250가지 교율을 지켜야 된대요. 250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범했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들먹거리는 사람은 참 데려다가 막 고문하고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욕을 먹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냥 뭐 권력을 누린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더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리고는 흉내를 냈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여주는 그거. 이거는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방법은 오직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광장에서 보란 듯이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든지 뭐를 뿌리든지 하고 대연하게 의연하게 불에 타 죽는 모습이 그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것도 자기네 집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왜 남의 집을 불을 태워? 왜 남의 집에다 불을 지는 거야? 그것도 비밀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250가지 교회인데 그것을 다 지켜야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물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도 말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도로 그것에 대한 자기 반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가면서 자기에게 방해되는 것들은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저기하고, 나중에는 깡패들이 동원해서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돈도 아닌 자기 종교단체에 돈을 500만 원 이거를 500만 원을 주면서 가서 그동안에 수고했어. 다 술 먹고 저녁할 때 맛있게 먹고 그리고 돈까지 쳤대.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 그거요. 정신을 차릴 것이 그거요. 엉뚱한 곳에서 허적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오. 시편 25편은 자신감이 넘치는 자의 선포입니다. 왜입니까? 직접 본인이 실감했거든요. 누가요? 이 다윗이 그렇게 실감했어요.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과대 광고도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감옥에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전한 그분인가? 조금 자기가 선포하는 것도 의심이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침례 요한이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내가 체험한 그대로.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장 실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제 자신이 체험을 해야만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어때 하면은
대답을 쉽게 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똑바로 믿어 이 사람아. 이렇게. 너나 똑바로 믿어. 그런데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어떻게? 나는 옛날에 이렇게 나는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지 않느냐. 누구에서 그러겠느냐.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버리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나는 다시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가지 않는다. 뭐 갈 수가 없다 그래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과대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그대로 사친녀한에게 전해라고 그랬어. 물건을 팔려고 애가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값으로 계산이 됩니까?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그 복이 어떤 복인데? 부자 되는가?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 그것밖에 안 되나요? 그것밖에 안 되나요? 그것밖에 안 되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건 맞아.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복음은요 과대 광고가 아닙니다. 물건을 팔려고 애걸복걸 하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려고 아첨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여라도 내 침을 당할까 봐서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당당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저한테 당당하세요. 남편한테 저한테 당당하세요. 당신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이렇게. 남편에게 말할 때 아내에게 말할 때 당신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아담이 아내에게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이 손해보게 돼 있어 이 소리요. 받아들여. 그렇지 않으면 너 손해봐.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이 한 번만 싹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즐비해요. 가는 곳곳마다 즐비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 참 좋다, 아름답다, 좋다, 아름답다. 그게 너무나 많아. 맛있다, 입이 즐겁다, 너무나 많아. 한 영혼이 구원만 된다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육탄전의 권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이것만 말하면 돼. 너 살고 싶냐? 그러면 예수 믿어. 너 죽을래? 안 믿어도 돼. 나 너한테 말했다 분명히. 분명히 내가 너한테 말했다. 너 살고 싶냐? 예수 믿어. 너 죽을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돼요. 겁먹지 마세요. 금강석같이 강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 얼굴은 나를.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그러면 그 금강석같이 될까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이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나 이미 옛것을 다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직도 나에게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벗으세요. 할렐루야.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이 전략을 사용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짐작했을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이거 활용한 사람 아신 사람 이 시간에 손 들어주면 내가 이따 예배 끝나면서 선물 드립니다. 그분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말은 조금 틀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라고 그랬어.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이 전쟁에서 살 것이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나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요. 집안에 여러분 영적인 적이 많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적이 집안에 있다고 했어요.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 살겠느냐 죽겠느냐. 살고 싶으면 예수입니다. 살기 싫으면 안 믿어도 괜찮다. 여기서 이 산다는 것은요, 영생을 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는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인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가요 걱정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뭐 살인하고 막 범죄가 많아서 걱정이 아니라 아주 음란이 구석구석마다 가득 차 있다 이거. 구석구석마다 가득 차 있다 이거. 음란 문화가. 요즘에는 핸드폰만 끼고는 금방 음란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그거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문 깍 걸어 잠그고 핸드폰 하나 가지면은 온갖 음란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자식들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자식들이 지키겠느냐 이 말이요.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라 이 소리야. 예수를 믿는 자는 어쩌라 하면 말씀한 대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지를 모르고 슬그머니 발 들여놨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하면 아 뜨거라 하고 다시 들여놓는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너 살래 죽을래 이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 도저히 말 안 들어요. 이거는 미리 겁먹는 거예요. 겁먹지 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 죽을래 살래? 살고 싶냐? 그러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책 읽으면 다 나온다. 내가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구가 70억이면 70억 가지의 처방전이 하나님한테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말하겠어요 우리가? 70억 가지.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 그게 다 들어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 내 자신이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요. 핑계 대지 마. 절대로 핑계는 하나님 앞에 안 맥혀. 하나님 앞에 안 맥혀. 핑계대기 때문에 에덴에서 다 쫓겨났어요. 얘들은 통줄이 때 빼앗겨 버렸어. 아내에게 핑계대고 아내는 뱀한테 핑계대고. 아니 핑계댈 것 없어서 뱀한테 핑계댑니까? 한마디로 전쟁이란 죽을 각오로 임하는 자세를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 주시겠다고 전제되어 있어요. 명령은 5절 말씀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종일 주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데 기다립니까? 약속을 믿지 않는데 기다립니까? 그리고 오치훈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데 기다립니까? 믿으니까 기다립니까? 믿으니까 기다립니다. 믿으니까 기다립니까? 이게 소망이야.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야.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뭐 하면서 포기합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익된다고 약속했다가도 오는 과정에서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게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도 관용도 용서도 역시 육체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영원부터 있사오니 영원부터 있사오니 여기에서 영원은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 영원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덕을 부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푸념을 놀아놓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아주 대들기도 해요. 뭐라고 대듭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따져 하나님한테.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그것은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더 잘한다. 네가 더 잘 알아 이놈아. 네가 더 잘 알아. 네 자신에 대해 네가 더 잘 알아. 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사무엘은 왜 나는 결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을까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이거는 어떤 행위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교만과 거만함입니다. 이 교만과 거만함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곧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네. 이 교만과 거만함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회개하는 거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으니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겸손함으로 옷 입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성도들이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법원으로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판결문과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야, 참 그렇게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는, 여기서 말하는 땅을 상속하리다 이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재물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영혼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세상에 살게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나이 들어 생활전에서 한 걸음 물러섰을 때에 쉽게 말하면 인생 말년에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들 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신약성경 115절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진보하자 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바탕에 깔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재물도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엊그저께인가도 저 이랑 집사한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신월동에 가게 되면은 금옥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요 한 할머니가 재산을 내놔가지고 그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은요 혹시 이 남부순환도로 쭉 가다가 조금만 들어오면 돼요. 한 거기 내비게이션 내비에다가 금옥 여자 중고등학교 딱 치면 딱 글로 안내할 거예요. 바쁘더라도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할머니 동상이 그 학교에 있고 그 할머니 무덤도 그 학교에 있어요. 그분이 1970년대 말인가요? 70년대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70년대 말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문교부에다 냈어요. 문교부에다 말하자면 두면서 이걸로 우리 학교를 하나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내놓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았어요. 그 내놓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또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를 부릅니다. 담당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에게 묻습니다. 한 가지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주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니까. 의사한테 묻습니다. 내가 수술하면 몇 년이나 삽니까?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 퇴원하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라에다 내놓은 재산에 좀 남은 것도 싹싹 쓸어가지고 다 나라에다 기부하고 죽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금옥 여자 중고등학교 설립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지금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쌓아놓고 장담하고 네가 큰소리 쳐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하자면 흔히 가끔 보면은 재벌 그룹들의 제2세가 딱 자기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뒤에 재산 싸움하는 거 많이 봤죠. 뭐 왕자인 아니라고 말하다가 재산 싸움하는 거 봤죠. 형님이 더 가지면 안 되고 동생이 더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치고받고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재산 덜 가지려고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누리면 되지. 법적으로 싸우다가 치고 이기고 해본들 이미 형제간에는 금이 가버렸어. 사람에 의하여 준비한 미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걷어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신광순복의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4년도를 준비하자 이 얘기요. 그래서 12월 달은요 한 해를 마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은 깨끗하게 잘 마감 짓고 새로운 24년도에 소망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